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의 마음이 평안하리니 귀한 찬양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우리 어른들이 그냥 하는 말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60개 조에서 100만 개 조까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심장처럼 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쉬지 않거든요. 내가 뭐 쉬어라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잖아요. 심정지가 오면 그렇게 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장처럼 쉬지 않는 것이 바로 뇌의 작용입니다. 이런 뇌가 이렇게 무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1.5kg 정도. 70kg 사람의 몸무게를 생각하면 한 2% 정도. 근데 그 심장에서 혈액을 써내는,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혈액의 20%를 이렇게 뇌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뇌에서요, 사람은 6만 가지, 5, 6만 가지의 그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95%가 전날에 대한 생각, 과거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두면 그냥 과거 지향적으로 이렇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또 95% 중에서는 과거에 있던 것 중에 80%,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한 20% 생각을 하고 80%는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한 4만 5천 번의 사고가요, 이 부정적인 사고에 이렇게 뇌파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뭔가 변화가 생긴다면 혹시 저것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가? 뭐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한 본능이 그렇게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사고로 동일한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각 개인의 선택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예수쟁이들을 옆에서 보니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도 웃고 있는 사람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굉장히 재수 없는 일이잖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어떻게 깨집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덮치 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거나 분노가 아니라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하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실수하거나 내게 부정적인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이 뱀을 던져줄 부모가 없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라는 책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조병국이라는 할머니예요. 6만 입양아의 주치의입니다. 홀트 아동병원에서 이렇게
그 입양아들을 진료하고 치료했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50년에 진료했던 의료 기록을 책으로 남긴 것이 이제 할머니 의사 정진기를 노타였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또 입양을 위해서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키울 수 없으니까 홀다아동복지회에 맡겨진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완전히 버림받은 아이들이고 희망의 줄이 다 끊긴 아이들이죠. 근데 그분의 의료 기록에 보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 다리를 다쳤고, 이 아이가 처음 왔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볼품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요. 나중에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50년의 그 진료의 시간들을 보면서 지나왔는지를 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로라기만큼의 희망도 찾을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기를 바란다. 희망이란 사람의 어느 모퉁이에선가 예고 없이 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준비하고 있는 이 깜짝 선물을 보지 못하고 생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러니 부디 살지어다. 힘들고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서 내 인생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한번 지켜볼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시인이 정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운이 되고 바닥에까지 처졌는지를 보게 돼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표현을 보며 참 마음이 절절합니다. 이 진사인의 문선이라는 그 책의 19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집을 떠나서 묻히는 문, 아득하고 길고 긴 어둠뿐이라 황천 아래 한번 잠들어 버리면 천년 만년 지나도 깨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 죽음을 맞는 자의 마음이 그렇게 길고 긴 어둠 속에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 다윗의 시에서 무엇이 이렇게 그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또 누가 시인을 이처럼 처참하고 죽음의 비통한 심정에까지 몰아넣었는지 시인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어둠의 깊은 자리는요, 자기의 힘으로 감히 떨치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의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바싹 말라있는 마른 땅에서 비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마른 땅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내게 속히 응답해달라고 그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육체적으로 다운이 되었어요. 피곤해졌어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지쳐서 그의 마음이 정말 착잡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해버리신 것 같아요. 자기를 향해 얼굴을 숨겨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죽음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이든 역사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모든 사망의 올무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에 적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심으로 신앙을 떠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분의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외면하시지 않아요. 뭔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기도죠. 그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고 호소하는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가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쟁취하고 있어도 그 마음에 있는 상한 마음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구원의 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을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요셉의 이 감옥살이를 생각해 보면 뭐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팔려서 오는 그런 신세, 그리고 이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피했다가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 감옥까지 갇히는 신세, 20세의 젊은 청춘이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의 황금기가 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반짝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어요. 이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부탁을 하죠. 당신이 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아니,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원래 이집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참 억울한 일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렇게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나의 억울함을 바로 앞에 바로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근데 잊어버렸어요. 바로 앞에 갔는데 이 술 맡은 관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요셉이 한 2년 정도를 더 보내요. 그렇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여러분, 잠시라도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래도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그렇게 잘 도와주고 좋은 길목을 예언하고 했는데 나를 도와주겠지. 그 희망까지 다 송두리째 앗아 가도록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꿈을 주시죠. 너무 괴로워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꿈인데 뭔 큰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번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술 맡은 것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거죠. 정말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그가 착고에 죄어서 그 고독한 시간, 어둠의 시간들을 보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가 있고요. 이 과거의 시선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지만 또한 그곳에만 머물러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나아가야 될 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밤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이 밤이 인생의 마지막 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죠. 이 밤이 마지막 밤일 수 있다. 그런 착잡한 심정 때문에. 근데 아침은 언제나 밝아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침이 밝아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나의 걸어갈 길을 알려주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밤이 끝날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요. 그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아침에 햇살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5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 세 가지죠. 기억하는 것이고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한다. 이 영혼의 어두운 칠흑 같은 밤에 그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그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그 상황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마음의 부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은총에 대해서 그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스한 온기가 비추어 드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시간들을 기대하면서요.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읊조려 보고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대설교자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간구하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이 갈멜산 전투를 다 이기고 이제 자기는 좀 편안하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군대를 추격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가지고 광야길을 들어가는데 로뎀나무 아래 누웠어요. 이제 모든 게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주여, 나는 내 열조보다 더 이상 낫지 아니하니 여기서 그냥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더 편안하겠습니다. 생명을 주님 앞에 그냥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몸이 쇠잔해지고 정말 내가 하잘것없는 한 벌레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고 나의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좁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시편 42편, 43편의 구절을 우리 보고 암송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슬픔을 당하는 자들, 우울의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 환난을 당한 자들이 당할 기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의 얼굴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얼굴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서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 앞에 맞추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그 침묵을 깨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영적 침체의 길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 밑에 보면 따개비가 달라붙어요. 저희 삼촌이 이렇게 배를 모아가지고 이제 배를 하시는 거 보니까 항상 따개비를 항상 청소하시는 일을 제가 어릴 적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따개비가 달라붙습니다. 처음에 붙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쫙 달라붙게 되면요, 이 배를 이렇게 부식시키거나 나중에는 침몰하게 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우울증과 삶의 무기력증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출구들 때문에 그냥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그냥 내 마음에 축적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게으름의 바다에 가라앉아 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우리를 게으름의 바다 속으로, 무기력의 바다 속으로 밀쳐 넣어 버립니다. 그때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타성을 깨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반성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손의 행사를 내가 생각합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기도의 한 소절이지만요, 얼마나 그의 절박한 심령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쩍쩍 갈라져서 먼지만 나고 있는 이 논처럼,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를 사모하는 이 마른 땅처럼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내 심령에 채우시고 기도의 응답들을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도로 절박한 자신의 필요를 전차로 삼아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라. 정말 절박한 삶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를 이렇게 숨쉬지 못하게 한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타고 올라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반복한다고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더 많은 어떤 말들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나를 아시는 주님, 보시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8절과 9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걸 가지고 이 짧은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짧게 하나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라.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요, 마지막 30분을 더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분의 구원이 임하여 올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내 마음에 정하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이번 달까지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없는 줄로 알겠습니다. 내가 삽질한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의 기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가고 계십니다. 그냥 끝까지, 정말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거의 시야에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 한 단계만 넘어서면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한 단계 발돋움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그 바로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기 직전에 기다림을 포기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트온다.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금 우리 인생에 지나고 있다면 이제 곧 동트올 시간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일상의 많은 파도 밑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시냇물과 같은 것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고독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나님께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서 열린다. 이 파도 가운데도 그 밑을 흐르는, 여러분 거대한 파도가 계속 출렁출렁해도요, 그 바다 밑은 고요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마음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의 작은 현상들에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득하게 주님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에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탕을 뒹굴고 오르내리기를 되풀이하며 한 발 한 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흙덩이는 두 번째 흙덩이와 다르고 삶의 이 부침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또 진보가 있고 죽음 또한 마지막 선물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죽음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선물이기에 하루하루 진흙탕 속을 헤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것이죠. 요즘 이 유튜브에서 많이 불리어지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곡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송경민 목사님의 그 은혜라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의 이 가사 내용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과 참 잘 맞아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엎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그의 이 고난의 순간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한 그때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가사를 한번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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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엎조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